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가 당신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넘어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지목한 것이지만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가룟 유다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기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죄책감에 그 돈도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그 돈들을 다 집어던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오늘은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것이고 나중에 11명의 제자도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자들의 연약함인과 동시에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가랴에 있는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가 이제 죽게 되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중간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목자가 이제 죽게 되면 치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 양인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거죠.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조금 갑작스러운 일에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다 한다 그럴지라도 떠나고 버린다 그래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저녁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 바닷가에서 늘 바닷바람과 싸우며 목숨 내놓고 살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저 두려운 거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 벌써 몇 번 넘겼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죠. 베드로는 정말 닭이 울기 전에 그 새벽에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바로 그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자신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성난 사람들 틈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죽음에 넘겨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 독이 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도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말할 때 거기서 맞다 나도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상황이 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 자신 있게 말했던 거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결혼할 때 혼인서약하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러나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는데 끝까지 책임도 못 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탓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본래 우리는 이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했어야 되는 반응, 정말 소망 섞인 반응이죠. 그건 예수님, 저 정말 자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만, 이 마음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되면 제가 아무리 담대하게 절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인간도 아니네? 말하는데 그 시점,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충분히 부인하고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 그런 상황 되더라도 제가 그 상황에서 절대 부인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나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 우리가 정말 내 결단대로 모든 걸 다 이뤄내는 사람이면 사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에게 내어놓고 해보십시오. 저는 연약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샛길로 빠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